세 번째 공부는 마귀에게서, 오늘 네 번째 공부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전에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한 일을 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 본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조정하고 힘을 주고 죄 짓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고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놔버렸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행의 뿌리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냐? 형상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형상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5가지의 복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 관리를 잘하며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담이 혼자 사는 게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예쁜 여자를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둘이 결혼시켰어요. 그게 창세기 2장의 가정은 천국의 원형이에요. 아세요? 가정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에요. 뭘로 만들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신이 손수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부부의 행복의 원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가? 그래 이리 가. 옷도 안 입고 다 벗었는데도 얼마나 행복하게 오늘은 뭐 먹고 요거 먹어봐라 먹고 그래서 동물들하고 참 여러 가지 하고 재밌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인간은 불행이 시작됐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하고 죄지은 후하고 뭐가 달랐어요? 판이하게 달랐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야들아 어디 있나 몰라서 물었겠어요. 왜 거 있노? 왜 꼬라지가 그래 돼 있노? 왜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왜 그렇게 내 낯을 피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게 돼버렸노? 그때부터 이제는 인간에게는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뭐로? 죄로 가리워져 버렸어요. 죄가 뒤집어 씌어pis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게 마귀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마귀가 준 것만 생각나는 거야. 뭘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 재밌게 살지? 어떻게 해야 욕심을 쾌락을 누리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게 된 거예요. 이게 죄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느냐? 죄가 가리웠기.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인자가 누군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 이 땅에 뭐하러 왔어?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라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나 예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행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인 하나님을 알게 해 주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믿게 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도록. 그래서 믿고 그 행복 속에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곳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고 만든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인간의 불행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당사자, 장본인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살고 죄로 살게 했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왔는데, 인간을 섬기려 왔는데, 도와주려 왔는데, 구원해 주려 왔는데, 뭘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이 세상이 수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물. 자, 내가 이 옷을 내 것으로 살려면 시장에 가면 이 옷값을 뭐 해야 돼? 지불을 해야 내게 돼. 옷값을, 대신 값을 지불해야 돼. 그게 대속물이야.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자식이 돼서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돼. 성경에는 죄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 죄값이 뭐예요? 죄가 값을 매긴다면 무슨 값을 지불해야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거기서 죄값에서 해결을 하고 구원받고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셨던 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부르셨어. 아들, 내 아빠, 나야, 내 고민이 하나 있다. 뭔데요, 아빠? 세상에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내하고 이 얘기도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하고, 행복했다, 야. 그런데 어느 날, 요 못된 마귀와 사탄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알지 못하게 돼버려서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저들을 죄에서 해결해가고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해가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수님과 의논해서 결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 제가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가서 이루고 올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온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려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인간을 어디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추함을 받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느냐? 죄를 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값으로 사망 죽어가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들을 살려주려고 자기가 대성물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지불하려고 그렇게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 아니세요? 오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복음을 배울 거예요. 죄가 뭘까? 죄는 우리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죄 있고 다 죄 가운데 살고 죄 짓고 사는데 뭐 빼앗을 수가 있어? 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사는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다 다투고 불행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욕심 챙기고 막 사는데 내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죄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없어. 더 욕심 부려 더 욕심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가는 사람들만 있지. 죄라는 것은 단어적인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하타아트고 헬라어 이 죄라고 기록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게 뭐예요? 화살을 쏘는 관역이에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쏠 때 어디에 맞추려고 쏴요? 목표에 맞추려고 쏴요. 그런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목표에 안 가고 이리 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 무엇을 사람이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만드는 것을 왜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 쓰려고 만들었어요? 이게 노트북의 펜이에요. 펜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쓰여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봤어요, 이런 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준하가 가지고 장난감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왜? 지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만드신 목적을 왜 만들었다고 그래요?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고? 형상대로. 하나님 닮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세상의 복을 흘러보내고 복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 목적이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빛나서 어떤 목적이 되어버렸냐? 각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빗나간 것은 나의 목표예요. 나의 목표. 사람마다 목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바뀌어지는 거냐?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만 바뀌어지면 그 존재가 뭐가 더 바뀌어지느냐? 목표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각자 자기의 목표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빵실한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 능력 많으시지요.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도우실 수 있지요. 나는 못해요. 도와주이소.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영광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목적이 뭐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맞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한 90% 이상은 다 자기 꿈대로 살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아니야.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되도록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거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거 참 지기, 인간으로서 육신으로서 지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잔이에요. 아빠, 이거 알아요. 십자가 아픔 알아요. 무시무시한 고통 알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아빠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내게서 좀 비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그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아빠, 내 원대로 마시고 내가 원대로 마시고 아빠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빠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고통이 아니셨어요. 기쁨이셨어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끊어지는 아픔도 십자가에서 겪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 버리십니까? 그런 고통도 겪으시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죄라고? 법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운전할 사람도 조심하세요. 이제 곧 교통법규가 강화된 거 바뀌어진 것으로 전국에 있는 경찰을 다 불러가지고 대대적 단속이 이달에 있어요. 걸렸다 하면 무조건 벌금, 그 다음에 벌점, 면허 정지 당합니다. 왜?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죄예요.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어긴 데 대한 그 대가가 다 달라요.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정의를 들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자기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주신 사랑인데 그걸 거절했다? 하나님이 모든 만사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사랑을 거절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나 그를 거역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의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 이거는 뭐밖에 없어? 심판밖에 없어. 구원이 있을 수 없어. 거역하면, 예수 거역하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자비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최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생을 구원하려고 보낸 그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고, 영접지 아니했다고, 비난했다고, 우습게 여긴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럼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예수님이 정의하신 죄의 정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뭐 믿고 사냐? 남편 믿고 살고, 자식 믿고 살고, 돈 믿고 살고, 지 자신 믿고 살아. 예수 안 믿어. 교회는 다녀. 왜 다녔냐? 예수가 나를 좀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그래 안 살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는 선물을, 값없이 주는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행복이, 내가 살 수 있는 기쁨이, 내가 사는 믿음이 그 행복 밖에는 다른 것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인데, 그게 믿음인데, 그걸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 걱정 혼자 다 해. 내가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예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걱정을 해? 뭘 걸 걱정을 해? 입을 걸 걱정을 해? 그거는 예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잖아. 안 믿고 살잖아.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내일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누가 카드값 막아주나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 앞으로 미래, 내 인생 모든 게 주님 믿으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도 계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 계획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어져요? 그렇다면 내 인생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다 계획한 대로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가고 있는데 박민들 목사님 아버지로 믿고 살면 실망해요.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살아야 돼요. 제일 든든한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거예요. 제일 분명한 거예요. 육신의 자식으로 나서도 이 복음을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면 부모 노릇 못하는 거야. 부모 노릇 못하는 거야. 이 믿음 가르쳐야 되지. 이 복음 가르쳐야 돼. 너 예수 믿으면 예수로만 충분해. 행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의 기르시는 나는 양이니 내가 양이야. 내가 양이면 양이 앞치 한 5m 앞도 양은 못 봐. 뭐가 있는지 구렁텅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보여. 그런데 양은 누구만 있으면 행복해.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양을 다 알아. 양의 필요를 알아. 푸른 초장도 알고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고 그래서 인도만 받아서 그한테 가서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마시고 나자빠져서 살면 돼.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안 살아. 시편은 수없이 외우고 암송대회도 하고 상도 타도 살지는 않아. 노래는 부르면서.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없는 세대가 그런 세대야. 믿음이 없어. 죄란 결론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생활이 다 죄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로 사는 거야. 죄가 그런 게 죄예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냐?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냐? 이렇게 들어왔다. 가르쳐줘요. 로마서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죄의 근원, 경로,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되냐? 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구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이 죄를 들어오게 한 인류의 시조가 죄로 지었고 죄를 우리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서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나를 출생하여 싸우니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우슬초로 씻겨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과를 이 죄의 결과와 죄가 있음으로 오는 무시무시한 더러움과 형벌을 아버님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참회의 기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기도 이렇게 다윗처럼 애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복음은 죄를 해결하고 애통해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데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깨닫고 아파하고 느끼고 울고 아버지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끊어버리고 돌아선 경험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다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삭시, 대가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죄를 우야무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벌 받을 자를 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죄는 심판을 받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 진노라는 건 뭐냐? 무시무시한 최후의 형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타는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 지옥의 고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진노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정신적인, 마음적인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고통 이런 것들이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뭐가 병들느냐? 마음이 병들므로, 정신이 병들므로 육체가 병들어요. 병이 어디서 오냐? 근본적으로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만 해결되면 병을 이길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 이 죄, 무시무시한 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사람은 불가능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은 못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도 죄인인데 지 죄도 감당 못하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누구는 된다고? 누구만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나님만 죄사할 수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저 참된 놈이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외람한 놈이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물었어요. 어떻게 더 쉽습니까? 어? 자, 중풍병자가 한 번도 병에서 놓여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이것도 하시는 분이 중풍병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하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 사함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에서 구원했는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율법이 잣대를 갖다 대면 구원받을 사람 있어 없어요? 왜 없어? 율법을 갖다 대면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면 다 죄인이야. 율법을 왜 줬어 그러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좀 알아라 이놈아. 죄를 알아야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구세주를 찾을 게 아니냐. 피로를 느낄 게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역할을 이해했느냐. 진짜 선생에게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이다. 길잡이다. 길잡이가 뭐예요? 진짜 선생은 아니야.
아주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집에서 진짜 선생님한테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누가 데리고 가? 엄마가 손을 붙잡고 길잡이가 돼가지고 몽황선생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인하여서 누구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의 죄를 그에게 뭐하였다고? 정하였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담당하게 했다. 담당하다는 뭐예요? 떠맡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떠맡겼다고? 예수에게 떠맡겼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죄 보따리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 보따리를 아들에게 옮겨버렸다. 아들에게 맡겨버렸다. 그러면 인간의 죄 보따리를 아들이 맡아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죄는 해결하려면 뭐를 해야 돼?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 죄값이 뭐라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보내시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질리게 되는데 우리의 뭐 때문에 그렇다고?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게 되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상하게 되는데 뭐 때문이라고? 죄악의 때문에 맞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키시고 맡기시고 그 아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피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 그 생명이 뭐예요? 피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값을 예수 피래야 돼. 항소의 피 안 돼. 구약시대 때는 항소의 피도 돼. 염소의 피도 돼.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예수의 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취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 생명의 길로 나가고 사는 길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서 이 더러워졌고 삐뚤어졌고 깨어졌던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생명의 길 주님께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예수 피 없이는 못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뿌려지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이 양심으로,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입고 이 피에 보고 이 피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 세례요한이 그분을 보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외쳤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유월절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예수의 피로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날이 무슨 날 죽었을까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행사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포도주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데 이건 내 피다. 너 피 마셔야 돼. 이거는 내 피야. 왜 마셔야 되는지 알아? 너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피를 마셔야 돼.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예수 먹고 살아야 돼. 예수 마시고 살아야 돼. 그 예수로 사는 거야. 율법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께서 마지막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완전히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완전히 갚았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 불태워 버리시고 불태워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십자가는 나의 능력, 죄에서 구원받는 능력.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도라라고 얘기할 때 무슨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이 도라는 거는 이야기, 원리, 무슨 뜻이 있느냐, 기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정신, 사상. 이 십자가의 이야기와 이 삶의 원리와 기준이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정신이고 사상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 누구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누구의 십자가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아들을 화목 죄물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죄물로 대속물로 화목 죄물로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아 사랑한다. 이같이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우리에게 보이셨거든, 알게 하셨거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시켰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니까 남같이 생각을 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유시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유시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유시기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음에 확 닿는 것.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시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유시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유시기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뭘로 알아? 뭘로 확증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미쳐도 주님 사랑 때문에, 정신이 온전해도 주님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미치는 거야.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는 걸 보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할까? 사람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살리려고 못할 짓이 없어. 부모는 다 해. 어떤 수모를 받아도 어떤 희생을 해서 어떤 아픔을 겪어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고 그래. 그게 부모의 사랑.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은 제가 군에서 창세기를 배웠어요. 지금 보건병원 병원장이신 김석희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군에서. 그분이 내게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창세기 3장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혔다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형제님, 김하사님, 가죽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이 가죽은 어디서 나왔어요? 동물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영원히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서 가죽을 벗겼겠죠. 짐승의 가죽이. 그러면서 신약에 가면 구약에는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은 신약에 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가죽을 벗겨 우리 앞에 예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가죽을 벗겨 입혔던 이 옷은 죄가 완전히 가리워져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죄인이라고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한 은혜를 베푸셨다. 퍽 울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자녀들이 울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불러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랑 자식들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면 좋겠다. 제가 다짐을 하고 자식 셋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죽거든 천국 가거든 장성옥을 부르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라. 제가 유언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유언했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에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신을 하고 사랑을 입혔거나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죽었던 형제를 미워하고 가슴 아프게 해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랑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풀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지옥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꽁꽁 매여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왜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그 사랑 그렇게 받아놓고 그 사랑의 주에 오늘 또 매여 있으면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 누구의 은혜? 무슨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 엄마가 10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9번째 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려고 늘 나한테 했던 말인지는 몰라요. 의도적으로. 요놈아 요놈아 내가 니를 어떻게 낳은지 니가 좀 아나 요놈아. 너가 어찌 알아? 모르지? 그러면 엄마가 내가 니를 낳을 때 요놈아 너를 낳으려고 보이길래 낳을 장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누에를 먹였는데 방마다 누에를 다 올려놔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올려놔가지고 알은 나는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기퉁머리를 조금을 섭을 뜯어가지고 위에다가 얹어놓고 고서 나를 낳았다. 내가 너 나를 낳고 그 방에 들어갈 때 신을 벗어놓고 물끄러미 보고 내가 이거 다시 신을까 그 소리하고 그 마음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낳았다니. 그게 내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낳았으면 낳았지 뭐하고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 어쩌라고 그래 그랬는데 절들고 보니까 그 고무신 다시 신을까 하는 죽기로 각오하고 죽을 거 생각하고 다시 못 쓸 거 생각하고 들어갔다. 그 말을 철이 없어서 못 알아듣고 절대로 알고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내가 요만큼 어렸을 때 학교는 멀고 큰 고개를 2개를 넘어가야 학교를 가니까 학교는 가기 싫고 1학년 때 요놈아 학교 가라 학교 안 가! 못 가! 그거 뭔데 어떻게 가! 그래 엄마가 부지게를 가지고 부를 다 이놈의 새끼야 니 나처럼 까막눈 될래 요놈아 너는 까막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부지게를 가지고 나를 학교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 오면 난 요리 도망가 요리 오면 그러다가 끝내는 학교까지 쫓아와서 부엌에 불렀다 쫓아왔으니 선생님이 볼까봐 뒤를 횡 하니 내가 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가시더라고. 절들고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엄마가 나 키우려고 까막눈 안 되게 선생님 볼까봐 그 어머니가 횡 평생을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를 공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죽게 하려고 죄사함 얻게 하려고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았어. 나를 낳았었어. 누가?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분을 믿는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걸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라고. 누구가?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살을 찢어서 모든 걸 쏟아서 나를 낳으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분은 누구에게로 났어요? 나를 낳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죄만 있어요. 악함만 있어요. 더러움만 있어요. 추함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뭘 내놓을 거예요? 죄밖에 뭐 있어요? 더러운 것밖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속썩이는 것밖에 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못되고 더러운 죄를 의로운 심판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멘. 이 의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나타내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옥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가 어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셔서 화목제물로 그를 찢으셔서 그의 피와 물을 쏟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맡으셨던 우리의 죄, 나의 죄, 그 죄값을 거기서 받으셨어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뭐였어요? 아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 고통은요, 무시무시한 고통.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찢어지는 마음, 그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 그거는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버림받는 그런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피 믿는 사람도 너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익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죽이려는 인간들, 빌라도,
불의한 재판으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 왜 사람들의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 사람들이 무서워, 자기 자리가 무서워, 그걸 모면하려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형을 내렸던 그 불의한 재판관. 그날따라 빌라도는 마지막 최후의 한 가지 방법, 6월절 날 죄수 하나를 낳아주는 길이 있는데 혹시라도 예수를 낳아주려고 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낳아주랴, 바나바를 낳아주랴. 온 백성이, 악한 백성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 죽여, 예수 죽여, 바나바 낳아줘, 바나바 낳아줘. 그 광경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광경을 살아계신 아버지는 뭐 하셨대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들의 악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이 귀에 다 들렸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일을,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땅의 죄악이 하늘을 치솟아 하나님과 붙었어요. 물어봅시다. 선과 의로움과 죄악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선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인간의 지었던 죄악을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바꿨어요? 죄 없는 예수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간의 모든 악을, 모든 죄악을 아들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선의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승리, 놀라운 운명이 십자가에서 바꿔진 거예요. 내 운명이 어디서 바뀌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셨어요. 인생을 바꾸셨어요. 역사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모든 사람이 똑같아. 죄를 지어서 악해. 죄 지은 놈이 어떤 놈을 용서해 준다고? 쥐도 죄를 짓는데 용서가 되냐고? 용서가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용서는 누구에만 있는 단어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그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입어야, 그 용서를 체험해야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실현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하신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누구만 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알기에, 아빠에게만 있다는 걸 알기에, 아빠!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창을 찌르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악한 놈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죠. 왜?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인간인들이 악해서 몰라서 그럽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던 스데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자 스데반은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자기를 돌을 떨려 죽이는 왼수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됐지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으셨던 주님의 기도가 그 복음의 용서의 은혜가 복음 전도자 가슴 속에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강경에 있는 병천교회 66명 순교자의 길을 갔다 왔어요. 흔적을 보고 왔어요. 지난주에. 순교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자, 크게 큰 타이틀 읽어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뭐라고? 용서. 순교자의 믿음은 용서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순교자의 믿음은 용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순교자의 믿음은 뭐라고?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음으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전도자였던 제가 이 글 앞에 멍청해졌어요. 멍멍해졌어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증거되고 이 고백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 전하고 사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순교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순교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순교했다는 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죽었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은 정의했어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왜 남을 용서 못한다고요? 내가 살아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깔랑한 자존심 때문에 깔랑한 내가 뭐길래 지가 내한테 그래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지가 내한테 잘못했다라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아주 자기가 살아있어서 죽지 못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내 엄청 죄를 지었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죄를 짓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내가 너를 사랑하기. 그 죄를 그냥 둘 수 없기에 공의로운 심판을 아들을 통하여 하고 아들이 나를 낳는 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는 그 아들이 첫 마디가 아빠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빠가 들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천교회 66명의 순교자들이 지켜왔던 거룩한 믿음을 기리며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순교자적 믿음의 고백을 순교자의 기념관에 새기고자 한다고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66명 순교자의 기념관을 통해서 66명 순교자의 거룩한 믿음과 영성이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기도한다고 거기 기념관에 쓰여 있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고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의 풍성함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공의의 의로움이신 우리의 의로움이신 선으로 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섭리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그 강력한 능력들이 은혜들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높여지고 쏟아지고 흘러가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남은 여생 주님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국교회 복음학교에서 종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저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종에게와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십자가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바꾸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섭리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면서 원수라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 용서로 용서 못할 일이 뭐 있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원수들을 용서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고, 그러면 내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시고 원수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 주님을 믿게 되리라, 복음을 알게 되리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치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 오늘도 꼭꼭 매여, 오늘도 그 사랑에 매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복음을 받은 무심령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